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날마다 부족한 모습들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있는 이야기처럼 작심삼일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그냥 하루만 지나도 금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님 여기다가 원래 한자를 앞에다가 한글을 더 붙이려고 했어요. 제발 나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호소하는,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서 내가 내 맘대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주님 나 제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좀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신앙이 또 오늘 우리 초대목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외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실래요? 열심히.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뜻대로.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지 오늘 잠언 27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펼쳐놓으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 내일에 대한 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함께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형태가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내 모습은 지금 이래도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 지금 이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대상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되면 뭐가 좋은 일이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유한성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내어 맡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미래에다가 어떻게 선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재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재물이 좀 많아지고 조금 지금 것보다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라는 게 뭐냐?
자, 잠언 23장이 앞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잘못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안의 삶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구원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정함이 없는 것이래요. 너희도 거기에 뭐 하죠? 소망 두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아지고 뭔가 이만큼 이루면 그때 가서 내가 뭘 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귀한 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잠언 2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버리라는 거죠. 불확실한 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믿음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용서해야 될 일들, 또 화해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아니 그렇지 못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집 밑에 집에 할머니가 자녀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매일 업고 다녔어요. 손주를 매일 업고 다녔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 할머니가 늘 돌봤는데 어느 날인가 그래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식들 손주들 키워주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해봤대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요번 5월 8일 날, 그죠? 5월 8일 날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그때는 어버이라고 하는 말 안 썼죠. 어머니날, 그죠? 조금 했을 때니까. 요즘에는 아빠, 엄마를 같이 이렇게 좀 위로해서 어버이날을 했는데 그날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더 사서 내가 정말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었다는데 5월달이 채 되기 전에 그냥 할머니가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서는 마시려고 해서 돌아다니셨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밑에서 엄청 큰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내려가 봤더니
할머님이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무시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건 죽음의 큰 복이기는 한데 그 아들에게는 기회를 어떻게 놓쳐버렸어요.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세에도 불구하고 손주들 키우느라고 애쓰시고 힘써 주셨는데 내가 엄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이웃들, 내 위에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정말 하루 아침에 우리의 삶 모르는 거잖아요.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큼 더 남았을까? 그 길이가 얼마나 많이 남은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 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 좀 높이지 말아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하며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알지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자, 잠언 27장 2절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든지 업적을 어떻게 남기려고 하면 본인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제3자가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만큼 동네 사람들에게 인과관계를 잘 맺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지 초상 나가지고 상여 나갈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상여 나갈 때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수많은 깃발들이 쫓아갔죠. 평소에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 내가 이 정도, 내가 대단해, 이거는요 교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이켜보세요. 뭔가 조금만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조금 했는데 불편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오는 거죠? 네? 분내 안 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그래? 성질나 죽겠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분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내려왔어요. 3절, 4절에 들어갔어요. 있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쓰리요. 누구나 돌과 모래를 아마 막 운반을 해보거나 이렇게 뭐 날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 어떻게? 무겁다. 네, 무거워요. 이 말은 더 지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건 참기 힘든 영적이고 정신적인 불쾌감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날마다 무엇인가 돈을 내고 불만으로 가득 쌓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 잠언서 27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발 좀 너희가 흥분하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이성을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막 쏟아놓는 것 하지 말래. 이거 어리석은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의 분노가 큰 돌덩이나 모래 한 징 같아서 사람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련을 떠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잠언 17장 12절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아픔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으시니라. 새끼를 잃어버린 봄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사나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어떤 거예요? 미련한 자 만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미련함. 이 미련함은요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입으로 나타나.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 이 많은 미련한 자의 행위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의 행위는 정말 새끼를 빼앗겨서 극도로 사나워진 앙컷보다도 잔인하고 더 파괴적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사람을 만날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떻게 화가 나 있으면 성질 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하는 게 제일 좋아. 거기 앉아서 뭔가 널 달래주고 뭐 위로해 주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 옆에 더 있어 뭔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도 듣죠. 가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 내 감정이. 다른 사람 감정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잠언 27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4절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분은 살인을 할 만큼 가혹하다는 거죠. 이 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분을 삭히지 못하면 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가혹하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갈 만큼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앞에서 말한 미련한 사람이 노를 바라면 잔인하고 그 사람의 분노는 너무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설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은 누구에겐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벌어서 저 먹고 나 벌어서 나 먹는데 왜 지가 내 삶에 간섭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 왜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미련한 자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내심이 없대요. 그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즉시 화를 내고 만약에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얘기 들으면은 뭐 그냥 금방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 있죠. 뭐라 그래? 그래도 나는 뭐가 없어. 뒤끝 없어. 그 뒤끝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죽인대. 여러분 그렇게 반대로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자꾸 누군가 신경을 찌르는 창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 제발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자, 5절 6절 27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동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세 번째, 사랑으로 책망을 하래.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무슨 뭘로 어떤 마음으로? 면책.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래.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아첨을 하지 말라고요. 네? 책망을 하는데 사랑으로 책망을 하고 아첨하지 말래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네? 거짓에서 난 것이네. 자, 잠언 27장 5절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하면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숨어서 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서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걸 자기에게 명박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용납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명박 준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솔직한 말로 직접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혹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그냥 놔버리면 영원한 길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또 숨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무작정 잘못을 감싸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이게 더 많잖아요. 그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허물이 있어도 뭔가 잘못해도 날마다 어떻게 그냥 감싸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여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정말 본인이 뭔가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잘못하면 상대방을 더 큰 올무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한 꾸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의 증인으로 이를 말마다 징청케 하라. 증인 삼아도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냥 재워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 형제가 어떻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처음에는 누구만 그래? 너와 그 사람만, 아무도 세우지 말래.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증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17절 내려가서 뭐래?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해요. 참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 경우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누구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와 지혜와 그 다음에 지혜를 동반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권고해만 하고 권면해만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또 이 말을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수없이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잠언 27장 6절에서 이렇게 깊이 봐야 될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친구의 통칙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보면 패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상처, 부상, 타박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의도하는 말은 친구가 정말 강한 꾸지람이 비록 당장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꾸지람은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만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다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심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하고 가까우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예? 남의 편 들어줘요? 내 편 들어줘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생활 방식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서에는요 이게 쫙 깔려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위로는 하는 말,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악마의 키스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좋아하죠? 칭찬 좋아하지요. 책망 싫어합니다. 칭찬은 좋아하는데 책망을 싫어하는 이 마음이 부패한 인류의 부패한 일생의 근성이라는 것을. 하지만 올바른 책망을 들으면 그 사람 곁에 머무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바울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럼 너도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직계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앞잡이로서 나아가다가 다메스코에서 그냥 뭐 예수님 환상 중에 만났는지 제자가 됐다는데 자기가 자기 어떤 무게중심을 따지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 베드로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바울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서 같이 더 사역을 하면서 더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자, 정말일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12절 13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필요하며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요구되었다. 이방 사람들하고 뭐 했다고요? 같이 음식 먹다가 누구한테 걸렸어? 바울에게 걸렸어요.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걸려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 너는 네 스스로 유대인답게 너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네 삶을 보는 그 이방인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그를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책망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를 좋게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책망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옆에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본인이 잘못된 길을 빠질 때마다 그 사람은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삶적으로 옆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으니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시대 속에 있는데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아가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하니라. 예, 이 말은 비록 삶은 다른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그죠? 내가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시장이 만찬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가장 맛있는 반찬, 만찬, 여러 가지 찬은 어떻게 배고픔이다. 그 배고픔이 가장 좋은 만찬이야.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빌려서 딴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빌려서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었었대. 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줘서 드리면 너무 맛있던데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른대.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게 귀했던 자리잖아요.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 얼마나 귀했어요. 그냥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잖아. 먹으면 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먹기 싫은 건 억지로 자꾸 먹으라고 같으니까 먹어도 맛이 없어요. 왜 옛날 맛이 안 나지? 그만큼 뭐 하다는 거죠? 배고프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음식이라도요, 식욕만 왕성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선교팀들에게 감사했던 게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하여튼 주는 음식도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었어요.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고, 그죠? 땀 뻘뻘 흘리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음식점마다 그냥 그 음식을 차려서 주는데, 근데 이번엔 감사했어요. 왜? 저 로컬들이 먹는 그런 시장에서 밥을 안 먹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오다가 길거리에다가 비닐 봉다리에다가 그 밥 싼 거 도시락 까먹었잖아요. 노점에서 그 도시락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우리는 참 맛있게 봤는데 그것을 본 우리 그 노예 목사님 한 분은 아유 선교라고 갔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밥 먹고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절대 불쌍하지 않다고. 개미가 막 다리 막 바지 사이로 막 들어오는데도 거기 개미 엄청 컸죠. 우리 앉았던 때만 그랬는지. 우리가 좀 식욕이 좀 땡기고 뭔가 많이 배고픔이 있다면요, 참 조그만 것을 주든 큰 것을 주든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좋은 것을 먹던 그런 사람들, 식상한 자들은 알지 못해요. 호화판으로 먹어대는 사람들은 써서 못 먹겠다, 달아서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줄인 자는 떡과 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거죠?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른 자들은 아무리 살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든 어떤 음식을 주셨든 그 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늘 어느 때만 감사하니? 아니, 너희가 기분 좋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좀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사를 표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자, 잠언 2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음양을 떠나 유기하는 사람은 복음이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예, 자기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묘사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이 당시 사회의 공동체의 결속력은 굉장히 강하죠. 공동체 속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스스로 떠나는 일은 어떻게 그 사람의 생사가 기로에 놓여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는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떠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사냥꾼에게 결국 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떠난 영혼, 세상과 방황하다 결국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적 열매든 우리의 삶의 열매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서 거기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설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뭔가 얻고 그것에서 무엇인가 위로를 얻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 신앙의 공동체, 온전한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떠나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경 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봅시다. 잠언 27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이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경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벨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여러분 감사를 사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친구에 대한 권고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한 마음에서 주어진 권고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향료와 기름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향료, 이 당시의 향료 장미나 아로마나무들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것인데 이건 귀한 손님들이 방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손님이 오면 방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향으로 인해서 아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권고는 비록 그 내용이 좀 책망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반발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하나, 우리가 하는 말도 언어도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정말 잘 해야 돼요. 특히 잠언 27장 10절에 아비의 친구를 뭐 하래요?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역경의 때에 형제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차라리 어디에게 가래? 내 이웃에게 가래.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먼 이웃, 먼 친척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웃 사촌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 알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에 가까이 친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더 긴밀히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어떻게 확산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고 오늘 내가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함께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의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